우리는 어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적용해서 보자면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 또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같은 모양이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성경 속에 여러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모든 질병을 의사로서 어떤 특별한 질병의 그 원인을 의사로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의 영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탄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리북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리북이라는 이 단어를, 이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그녀가 이 질병이 사탄으로 인한 어떤 질병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그 치유함을 받지 못했었던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회당장이 반대의 말을 하고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꾸짖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복음송과 찬양 가운데에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일째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 이런 표현보다는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그분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쉬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과연 주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쉬지 아니하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은 사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고 시행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소위 주일에 사람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죠. 그러면 그 주일에 또는 안식일에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까? 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한 가지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피가 빨리 굳는 날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다 좋겠죠. 어쨌든 난지 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에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행위를 해야 됩니까? 두 개의 말씀이 교차되면서 충돌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과연 어느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느 말씀을 어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해 충돌 가운데에 무조건 하나는 지키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 행하고 지키는 것 마냥 그렇게 자신들을 표현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장소에 18해, 매우 긴 시간이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주저함 없이 그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한치의 멈춤도 없이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질병에서 놓여서 몸이 구부러져 있는 그 몸을 다 펴고 13절에 보니까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도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산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 여인,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기 때문에 그날에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이날에 고침을 받았냐라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던 듯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당장의 그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었던 사람이 여럿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안식일에 행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아마 회당장이 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불평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죠. 각 안식일에 자기네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로써 대신 비유를 들고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 마치 바로 앞절에 비유를 들었던 자기의 소나 나귀, 외양간보다 더 소중한 아브라함의 딸, 이 믿음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을 합당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 그런데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반대하는 자들은
그 불편한 속내 가운데에 내가 정말 잘못 생각을 했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이 내용과 예수님이 이 18해 동안 마귀의 귀신에 의해서 몸이 구부러져 있던 이 자녀를, 이 딸을 풀어놓아 낫게 해주시는 이 기적의 이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 일들을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노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살아난 날, 다 생명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제 주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주일을 늘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어떠한 날로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로서 인식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이 날은 내가 생명을 지탱하고 내가 죽어져가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날이다 라고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 이 주일을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가짐과 그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그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나를 살리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명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림,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